수행 자체는 사실 단순한 일인데 그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는가? 생각을 통해, 생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죠? 보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소리 들리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그런 큰 지혜들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과 냄새를 아는 것, 이 자체는 뭔가 특별하진 않잖아요. 그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는 것들은 특별하지 않지만, 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수행의 지혜는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특별하고 대단한 지혜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생각이죠. 뭐, 그죠? 생각이 뭐지라고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또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는 할 수 없죠. 누구도.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 이해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은 것이죠.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이 내용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행에 능숙하다라고 하는 건 또 이런 거예요. 생각이 내용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그거를 계기로 해서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어가는 것이죠.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망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아무런 그 이익이 없는 그런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망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굳이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 그냥 생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 뿐이지만, 어떤 곳에 가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라고, 망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명칭을 붙이면서 그 생각을 빨리 없애는 연습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젊은 스님이 있었어요. 그 젊은 스님이 장로 스님이라고 하면 이제 큰 스님, 이제 법납이 높고 이제 법이 있는 큰 스님이죠. 그 큰 스님께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운 날 부채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채질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평소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수행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출가 생활이 재미가 없겠죠. 수행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 출가 생활이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죠. 혼자서 부채질 하면서 망상을 막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수행도 잘 안 되고, 뭐, 별로 이렇게 흥미도 없고, 이제 속퇴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속퇴를 해가지고, 닭을 사다가 닭을 좀 키워야겠다. 닭을 이제 몇 마리 키워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 일단 속퇴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또 결혼을 해야겠네요. 그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하면 또, 애가 태어나겠지? 그래서, 네,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 큰 스님께 인사 와야겠다. 이제 생각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부채질을 하면서. 근데 막 생각 지금 온통 부채 붙이고 하는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생각이 내용 속에 온통 빠져 있어요. 본인이 이미 지금 속퇴를 했고 이미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아이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스님한테 인사 와야지. 근데 그 아내하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수레를 타고 스님한테 막 오는 중이에요. 오는데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에 쥐고 있던 그 막대로 아내를 때린 거예요. 아내의 머리를 딱 내리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부채질 하고 있던 중이니까 잘못해가지고 그 아내의 생각 속에서는 아내의 머리를 내리친 건데 실제로 그 장로 스님의 이마를 부채로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니까 그 생각을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생각 멈추고 이제 스님한테 이제 밖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젊은 비구는 이제 부처님께 가가지고 훈계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그 부처님이 그 젊은 스님께 했던 개성의 내용이 뭐냐면 멀리 달아나고 혼자 다니고 형체도 없이 굴 속에서 사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을 잘 단속하는 사람은 마라의 속박에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생각 속에서는. 여기 우리가 내 몸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있지만 세상 어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생각 속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의 내용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결론은 어떤 식으로 끝이 나게 되냐면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 관념의 파도 속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탐심이 일어나든지 진심이 일어나든지. 모든 번뇌의 마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관념을 대상으로 하죠. 모든 그 지혜의 마음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수행, 윗바사나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고, 그렇게 그 실제를 대상으로 해서 법의 그 성질을,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를 계속 개발하는 그런 수행인 것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상의 성질도 무상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관념이나 내용적인 부분에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자유롭게 느껴졌고, 또 대상 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밖에 일어나는 것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별 가치가 없고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지금 점점 생기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했다면 현재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또 내가 아니며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주면서 일상의 마음에서 항상 법이 그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쪽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음이 지가 알아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잘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의 성질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물론 마음의 성질이 무상하다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이게 대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문에도 약간 좀 그런 얘기 관련된 게 있었는데, 대상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뭔가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은 그냥 관념적인 대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이미지도 있고 뭐 그 색깔도 있고 뭔가 소리도 들리고 이게 뭔가 분명한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고, 이 수행의 대상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빠라마타이지만 실제 하는 그 현상들이지만 볼 때 그러니까 봄 그 자체가 대상이고 느낄 때 느낀 그 자체가 대상인데, 이게 본다라고 하는 이 작용 자체가 일어날 때 이게 봄이라고 하는 작용은 항상 그 무엇이 보이는 대상이 항상 함께 있잖아요. 함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보여지는 그 대상은 항상 그 관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이라고 할 때 항상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쪽에 마음이 많이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항상한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뭘 보는 순간에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상해작용, 관념인데, 그런 것들은 뭔가 항상한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든 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컵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대상으로 해서의 컵, 이
뭔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뭔가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컵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요. 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칭이 그냥 컵인 것이지. 근데 우리가 명칭을 컵이라고 붙이고 이게 컵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컵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에서는 이 컵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내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깨져버렸을 때 눈에 보이는 대상은 사라졌어요. 어떤 실제한 대상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관념적인 의미로서의 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한 거예요. 이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적인 그런 의미, 우리가 항상 대상을 생각할 때 수행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관념적인 대상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우리가 대상을 생각할 때도 그런 관념적 의미와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00% 실제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념을 함께 알기 때문에 뭔가 이런 대상 또한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뭔가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고 항상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컵이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노래 소리가 대상이 아니고 제 목소리가 대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차가운 것이 대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이 대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실제하는 그 작용 그 자체가 대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의 수행에서의 대상의 의미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성질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건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지는 성질이 항상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알아지는 성질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는 성질도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살님이 처음에 지켜보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뒀어요. 대상 쪽이 아니라 지켜보는 마음에 관심을 계속 두고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새롭게 일어나는구나를 이해하셨잖아요, 저번에. 이 마음이 항상 하는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변하고 있구나.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지금 이 마음이 아까 그 마음이 아닌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상에 대한 이해예요. 사람들마다 무상을 이해할 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무상에 대한 이해거든요. 지금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아까의 그 알아차리는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지금 새롭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아까 그 마음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라는 걸 이해할 때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상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무상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계속 지켜보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보니까 알아차림 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결국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항상 세트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질은 다르지만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쪽을 계속 지켜보고 그 한쪽에 대한 이해가 계속 생기게 되면 그거를 지켜보는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유연해지고 뭔가 보는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켜보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켜보는 마음을 지켜보는 또 다른 수행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어난 알아차림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켜보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또 다른 수행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보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게 되고 이해하는 것들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처음에는 지켜보는 마음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계속 보면서 이 지켜보는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그 알아지는 성질, 대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알아지는 성질인데, 그 알아지는 성질 또한 계속 새롭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는 성질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데, 알아지는 성질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항상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표현하듯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상은 원래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있는 것이 대상인 것 같지만, 마음은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어도 마음은 새로운 거야, 마음은 무상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대상 쪽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은 뭔가 이렇게 항상 거기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관념을 보는 것이고, 관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상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예요. 알아지는 성질은 계속 변화하는 거, 계속 새롭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따로 없어요. 일어나는 그 순간에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알아지는 그 순간에 대상이 되는 것이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의 성질 또한 무상하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해들이 생길 때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라고, 이런 이해들이 점점 더 생기게 되면 뭔가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라지는데,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데 무엇을 우리가 집착할 수 있겠어요? 집착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붙잡고 있을 것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집착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 대상이 집착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 이 대상은 좋아할 만한 대상이고, 이 대상은 싫어해야 될 대상이라고 마음이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대상은 집착할 만한 대상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마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좋아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싫어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나요? 집착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대상은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고 있는 성질 그 자체일 뿐인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디에 집착을 하냔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집착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법을 이해하게 됐을 때, 법의 성질이 결국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당연히 예전에 있던 그런 집착이나 또는 어떤 불만족스러움, 화의 마음은 당연히 약하게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게. 그리고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또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나와 연결해서 보는 것이, 나와 관련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하고 상관없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고 또 무아라고 하는 이해들이 또 좀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지금 보살님의 수행이.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는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밖에 관심을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 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굳이 저 바깥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만남이나 관계가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의 지혜가 아직 부족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막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내가 바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지금의 지혜는 그때보다 그런 지혜보다 지금 훨씬 지혜 힘이 좋은 상태예요. 뭔가 이렇게 이런 단순히 이런 수행을 할 때만 일어나는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지혜가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의 모든 이런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그냥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마음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 법에,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도 전혀 부딪히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보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아직 사띠하는 거, 수행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수행하는 것 자체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바깥에서 일을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본인이 그 일을 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또 그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편하지 않고 뭔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 속에 이 수행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충분한 지혜가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아직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일상에서 수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마음의 상태가 이럴 때는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또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에는 이러저러한 이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점점 배워가게 되면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수행을 이제 꾸준하게 하고 계신데 혼자서 운동을 할 때 하고 아이들 어린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의 상태가 확실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혼자서 뭘 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또 수행이 잘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들뜸도 있고 마음의 상태가 많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뭐 어떤 상태든 간에 결국은 다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영을 하는 거는 혼자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특히 어린 아기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막 주위가 시끄럽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하고요,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분들하고 사실 어떤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방법적인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좋은 시간에는 뭐 수행하는 방법적인 차이가 크게 없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알아차림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또 분위기가 굉장히 왁자지껄하고 뭔가 이렇게 정신이 막 산란해지기가 쉽고 막 이렇게 마음의 관심이 막 바깥으로 이렇게 향하기가 쉬운 그런 상태가 되면 사실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게 난감해요. 굉장히 이거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경우는 수행을 포기를 하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이게 해도 잘 안 되는 안 될 게 분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포기하기보다는요.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있다. 그죠? 각자의 수행을 통해서 배워가게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도 이 통찰의 지혜, 수혜는 아직까지 약하지만 문혜와 사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파사나 수행자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요. 한쪽에 너무 꼽히지 않고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비파사나 수행자는. 네.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그동안 들은 것들을 자꾸 생각을 떠올리려고 노력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좀 잘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거기에서 나름 마음이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지금 하나를 보면 그거 자체 하나의 경험 자체는 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작은 경험과 작은 느낌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나중에 어떤 큰 계기가 되어줘요. 자기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큰 지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와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수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머리로 생각하는 수행과 스스로 실천하는 수행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뭔가 이렇게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일단 해보고 그때 뭐가 안 되는지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수행하기가 힘들고 마음이 막 바깥으로 막 가게 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대상,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소리 들리는 것이라든지 그걸 딱 붙잡고 거기 좀 더 집중하는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너무 시끄럽고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분산되고 산란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몸의 감각 하나만은 알아차림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나름. 또는 아니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막 싫어할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그냥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리 자체를. 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화도 예전에 그런 예를 많이 말씀하셔서 사화도 한참 수행 많이 하실 때 집에서 몇 년 계속 이렇게 수행에 막 집중하고 계실 때 그때 이제 그 집에 부모님이 결혼식에 가라고 심부름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사여도는 가기 싫으셨던 거예요. 결혼식 가면 막 미얀마 결혼식 완전 동네 잔치 엄청 시끄럽거든요. 큰 음악 소리 쿵짝쿵짝 하고 막 사람들 엄청 막 함께 모여가지고 축제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수행에 계속 집중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곳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시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안 가고 싶었는데 그때 큰 사야도께서 대상은 상관없다.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다. 뭐든지 다 바른 견해로만 지켜본다면 거기에서 다 수행을 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 있어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든지 다 수행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지혜가 날 수 있다. 라고 하신 큰 사야도 말씀을 기억하고 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시끄럽죠. 뭐 소리가 뭐 엄청 쿵쿵쿵쿵 하는 음악 소리 나고 했을 때 사야도께서 그 음악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사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점점 고요해지고 사티가 좀 더 개발되어지고 그러면서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사티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때는 그 순간에 오롯이 홀로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 결혼식장에서 사야도께서 수행에 대해서 또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너무 수행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뭐라도 하나 딱 붙잡고 그거 하나만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는 그렇게 수행을 잘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자체에 대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초보자들은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 뭔가 하나를 딱 집중해야 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좀 조용한 곳이라면 호흡을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요. 뭔가 막 시끄럽다면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몸의 감각을 보는 것이에요.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줄 아는,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이라면요. 그런 경우는 육문의 대상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기보다는 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다가 삿대를 두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주위 환경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만을 보는데 사실 수행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더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그 일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 잘 될 때, 수행이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고 이제 오력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사마디나 또는 그 외에 좋은 마음의 상태가 사실 그 또한 또 마음이고 부장한 것이 항상한 것은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 또 그런 것들이 또 깨져버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사마디가 깨지고. 네, 이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깨졌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힘든 거는 왜 그렇겠어요? 뭔가 우리가 자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그런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번뇌들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이 왜 또 어려운가 하면 그 번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또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 번뇌를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번뇌를 지켜보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또 좋은 마음의 상태가 사라졌을 때, 깨져버렸을 때 그게 마음의 상태가 다시 좋아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너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시 그런 좋은 상태를 체험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때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때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때의 마음이고요. 지금은 그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미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삿띠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삿띠를. 사마디가 깨졌을 때도 좋은 마음의 상태들이 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의 그 상태를 그냥 다시 똑같이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단지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깨어 있을 수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삿띠가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삿띠도 좋아지게 되고 사마디도 좋아지게 되고 오력이 다시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할 때 좋아질 수 있는 것이지만 자꾸 거기에 번뇌가 일어나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것이라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가슴을 보게 되고 또 지금 생각을 지켜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머리 쪽을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예전에는 수행을 할 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가지고 머리 쪽을 보는 것을 상당히 꺼려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도 지켜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이 시공을 초월해서 떠오르는 생각의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런 생각들을 지켜보는 데 많이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살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봐야지 또는 어떤 느낌을 봐야지 라고 할 땐 대부분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게 되냐면 가슴을 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념, 고정관념이 있어요. 마음은 가슴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면 생각 속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관심이 머리로 가요. 이상하게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그 느낌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죠?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인 것이죠. 어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한번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바뀌는 것이 그걸 없애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정관념들의 그 밑바탕은 뭐냐면 결국 모호하거든요. 어리석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은 그 고정관념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큰 이익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그런 고정관념들을 대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정관념이 생각이잖아요. 뭐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볼 때 항상 그 대상과 관련된 특정한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 그 생각을 믿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믿었을 때 그 믿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결국 번뇌가 되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본문 잠깐 얘기했듯이 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다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건 다 결과예요. 왜 결과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결과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체험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결과는 분명하게 아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죠.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하고 뭔가 이렇게 이해한다, 통찰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이 결과가 어떤 조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럼 알지 못하면 스스로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알면 돼요. 무엇이 원인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알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해요. 자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원래 원인이 아니에요. 원래 조건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려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떤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근데 올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고 그 바르지 않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밑바탕에는 어리석은 모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걸 깰 수 있는 계기가 잘 없어요, 사실은.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오래된 고정관념, 그쵸?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있고요. 어떤 장소에 대해서도 있고, 정치에 대해서도 있고, 이념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쉽게 깨지나요? 절대 안 깨지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들이 절대 안 깨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마음들을, 그런 그 믿음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고정관념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건 꼭 그렇다라고 믿었던 것인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일어나면 마음에 대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한 지혜가 일어나면서 그걸 안 믿게 됐어요. 그걸 믿지 않았을 때 보니까 그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새롭게 일어난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라는 걸 알 때 우리의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수행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보살님 말씀하신 것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또한 하나의 고정관념이죠. 우리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수행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수행할 때 말을 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오래 앉아 자선 오래 하는 것이 수행에 좋은 것이고 뭐 기타 등등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수행에 좋다고 믿었던 대부분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 그게 아니라고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인데 마음인데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 지가 일어날 조건이 되면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생각이 마음인 이상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생각을 억제할 수 없어요. 생각 없앨 수 없어요. 못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게 전부인 거죠. 생각을 물론 억제한다라고 할 때 막 뭔가 굉장히 강하게 집중함으로 해서 생각을 막 이렇게 억제하고 생각이 덜 일어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안 일어나는 생각들은 굉장히 표면적인 거친 생각이지 그렇다고 미세한 생각들까지 안 일어나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미세한 생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요? 집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건 그 하나에 대한 생각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인데,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쉐어민 수행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 안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수행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바른 생각들을 했을 때 수행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그 바른 생각은 무엇을 바탕으로 일어나는가? 바른 견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뭘 알아차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행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을 때, 수행에 대한 법문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책을 읽지 마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또 법문도 많이 들을 필요 없다, 그냥 조용하게 혼자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이 들으라고 하고, 이게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게 바른 정보여야 돼요. 모든 정보들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게 바르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바른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바른 생각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또 계속 익혀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른 생각인지 무엇이 바른 견해인지에 대해서도 수행을 통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로 다 수행을 특히 자선을 할 때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생각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바른 노력입니다. 방금 전에 알아차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다시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밥을 먹을 때
로바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니까 마음의 에너지, 들떠있던 그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가라앉고 밥 먹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택배가 오면은 그 택배를 볼 때 이거 빨리 막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도 이제 대상이라는 걸 알고 지켜보면서 천천히 로바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지켜보지 못했던 많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는 잘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우리가 계속 지속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진다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내가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건 없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그걸 언제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면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걸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예전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번뇌의 마음을 지켜볼 때에도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지켜보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미세한 마음들을 지켜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체험인에서 수행할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라조께서 아는 마음을 보라, 아는 마음을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아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이 너무너무 강한 수행자들이 간혹씩 있었어요. 그럼 인터뷰할 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조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인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그 법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그냥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법을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항상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 예전보다는 훨씬 그 음식에 대한 탐심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그 맛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먹게 되고 로바의 마음이 없으니까 먹을 때도 이게 맛있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차분하게 맛을 알아차림하고 또 다른 육문에서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알아차림하면서 그냥 먹게 되는 것이에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행위이지만 우리가 그 행위를 할 때에도 로바로서 할 수도 있고 사띠와 알아차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로바로서 탐심으로서만 하는 사람들은 먹는 게 원래 그런 마음으로 먹는다라고 생각해요. 먹을 때 그런 약간 들뜸의 느낌이 있고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겁고 좋고 그런 것들 있죠. 내가 이렇게 그 맛 자체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뭔가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은 뭔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고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뭔가를 먹었을 때는 예전에 그런 느낌, 예전에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먹는 것이 바르게 먹는 것인지, 어떻게 먹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마음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택배를 받을 때 아마 다들 뭔가 택배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주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약간의 어떤 그런 기다리는 마음, 약간 설레는 마음, 약간 들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정말 내가 막 그걸 꼭 갖고 싶은 물건이라면은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을 때 약간 조급증이 막 일어나. 이게 언제 올라나?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 마음들,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보니까 그런 마음들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런 마음, 그런 느낌,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이제 아니까. 거기 탐심이 있잖아요.
번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죠? 우리가 그냥 이러한 사소한 번뇌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요. 언젠가 또 큰 번뇌에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마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아, 택배 받을 때 그 마음도 번뇌였구나 라고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건 없어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그냥 당연하게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이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그 작은 부분들도 하나하나 마음이, 그 또한 마음의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더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택배를 자주 받잖아요. 그렇게 자주 받을 때마다 탐심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걸 이제는 그 탐심을 지켜보게 되고 탐심을 덜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좋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어려운데 그래서 자꾸 이제 개발해야 되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수행 방법들을 자꾸 이제 생각해야 돼요.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똑같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똑같진 않아요.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대상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수행하는 어떤 게 뭐랄까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떨 때는 대상에 좀 더 집중하는 수행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대상에 대해서 좀 많이 물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대상을 그냥 대충 알아차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둬야 될 때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다 다른데 그게 언제 어떻게 다른지는 또 사람들마다 또 다른 거예요. 각자 본인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본인의 체험 하나가 다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가지고요. 그런 이해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당연히 그냥 번뇌의 마음을 했던 일상의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씩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 번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번뇌로 살 때와 번뇌 없이 할 때, 그러니까 사띠와 지혜로서 할 때, 우리의 이런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마음이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이익이 되는가? 번뇌로서 하는 것이 이익인가? 사띠와 지혜로서 하는 것이 이익인가? 사띠와 지혜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사띠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띠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면 할수록 수행하는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행의 가치, 이런 수행의 이익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